아까 제가 애국 시간에도 기도 저녁에도 말씀을 드렸던 목사님, 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랑에 메인바되어져 기적같이 오늘날까지 쓰여짐을 받는 말씀에 너무나도 풍성한 은혜를 끼치는 목사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주고봉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너무 부족한데 하나님의 사랑받게 되어서 황송하고, 정말 어떻게 이렇게 부족하고 천한 종을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했을까?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늘 저녁에 전해질 말씀 생살이 드러나면 그때 이제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의지하고 사랑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초월해서 우리 주님만 바라보며 이 시간까지 기다렸습니다. 때로는 오늘 밤 참석하지 않고 그냥 자버릴까 할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 그러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말씀 생각하며 하나님이 기다리는 것 생각하며 우리 마음과 시간을 드리고 힘을 드립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우리를 통해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에 우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받으시고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보실 때 기뻐하는 사람이 되겠사오니, 주여 우리는 죄인이로소이다.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만 의지합니다. 오늘 이 밤에 예수님을 향한 우리 사랑이 불일 듯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의지합니다. 우리 심령에 불을 내려주시고 오늘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에 임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가는 곳이 곧 천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이 늘 함께 하심을 우리 얼굴에서 또한 보여주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성령님께서 기름 부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며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밤 참 이겼습니다. 승리했어요. 나 원래 오늘 기대를 안 했어요. 박한수 목사님이 가셨으니 절반쯤은 안 나오시겠지, 더 안 나오시겠지 그랬는데, 뒤에 오면서 신발장에 신발이 가득한 것 보고 신발만 두고 사람이 나갔나 했는데 보니까 다 계시네요.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오늘 물론 이제 여러분 처음에 박한수 목사님 말씀이 너무 좋잖아요. 주님께 가게 하시잖아요. 말씀에 사모하고, 또한 사람의 참 그 말씀 받고자 멀리에서 왔었고, 그 목사님이 없으면 사실 이 늦은 시간까지 지키지 않는 것도 당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 생각을 내려놓고 또 한 번이라도 더 주님 의지해 봐야 되겠다, 그 생각이 초월했습니다. 반은 사람 만나러 왔다가 예수님 만났어요.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은 예수님 만났습니다. 참, 예수님 만나면 우리 안에 심령의 변화부터 일어납니다. 마음에 자그마한 불편한 것들이 작은 행동으로 우리에게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 불편한 행동들이요, 불편한 말들이요, 예수님이 내 안에 작동이 될 때는 아무렇지 않습니다. 그냥 그래요, 그러면 되죠, 그냥 편해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주님이 역사하는 밤이 되어서 마음이 다스려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했죠. 그럴 때 여기에서 천국은 세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회개하라는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로 합니다. 그런데 그 회개가 무엇일까? 이제 나병을 우리가 계속 지금 설교하고 있는데, 나병에서 있어서요,
생살이 드러났을 때 더 이상 감출 수 없습니다. 그럴 때는 이 사람이 나병이라고 확정 짓고 더 이상의 사람들 공간에 살 수도 없습니다. 이제는 저 성 밖에 쫓겨나가서 살아야 됩니다. 이런 사람에게 유일한 희망이 있어요. 내 나병을 정결하게 해줄 수 있는 그분, 내 죄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분만 기다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이 진짜 고백이 나와야 되는데, 이제 성경을 통해서 한번 보면서 가겠습니다. 생살이 나오는 과정이 나옵니다. 나병에 대해서 우리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이 나병은 잠복기가 3년, 내가 알고 3년, 타인이 알아서 3년 이렇게 간다고 했습니다. 자, 우리 레위기 13장 9절에서 11절까지 한번 보고, 그리고 이제 누가복음과 함께 비교해 가면서 오늘 저녁에 참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자, 9절에서 11절까지 우리 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람에게 나병이 들었거든 그를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피부에 흰 점이 돋고 털이 휘어지고 거기 생살이 생겨. 자, 여기 3단계가 나옵니다. 오늘 여기 이 나병은 백반을 의미합니다. 첫째 시간에는 그 뾰루지가 나왔는데 이 얼굴에 붉은 점이 생기고 뾰루지가 나오고 이런 피부병에 대한 나병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나병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이 무엇일까? 의미가 무엇일까? 오늘 여기에서 세 가지가 나오죠. 진찰할지니라고 했습니다. 피부에 흰 점이 돋고라고 했습니다. 피부에 흰 점이 돋아요. 그 돋을 때까지는 내가 불편하지 않아요. 모릅니다. 이게 잠복기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죄가 잠복기가 있습니다. 이 안에서 딱 들어붙어 앉아가지고 나도 죄인 줄 모릅니다. 내 마음에 불편하다, 힘들다, 짜증난다, 상처 입혔다, 이런 것들이 죄인 줄 모르고 이 안에서 3년을 이렇게 꾹 묵혀둘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보면 흰 점이 돋고라고 했죠. 그런데 흰 점이 돋았는데 털이 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냥 이렇게 흰 점 하나 돋는 것만 아니라 갑자기 보니까 눈썹이 휘어지기 시작하고, 이럼 이때부터는 조금 심각해지는 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더 나아가면 거기 생살이 생겼으면, 흰 점이 돋았는데 생살이 생겨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럼 생살이 생겼을 때는 더 이상 감출 수가 없어요. 내게 있던 이 죄를 감출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은 이제 어떻게 되냐 하면, 감출 수 없다, 죄를 감출 수 없다, 누구도 봐도 다 내가 죄인인 줄 안다. 그럼 이 사람은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겠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고백을 안 하냐 하면, 이제 누가복음에서 보면 18장 11절 12절 보시면 여기에서는 두 종류의 사람이 기도하러 이제 성전에 올라갑니다. 성전에 올라가는데 여기서 보면 예수님이 두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기도를 했지요. 근데 이 사람의 기도에 있어서는 상대방과 비교하면서 내게는 이런 죄가 없습니다 라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에게 있는 죄는 무엇이냐 하면 감추어졌던 겁니다. 너는 지금 이런 것들이 드러나지 않았을 뿐인 거예요. 이 마음속에 감추어졌던 이 죄가 드러나지 않으니까 이 사람은 다른 사람만 정죄합니다. 판단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가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되잖아요. 정죄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하면서 정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정죄를 보니까 비교합니다. 첫째 정죄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비교합니다. 우리 주님은 차별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 비교를 합니다. 나와 이 사람을 보았을 때 기도하면서, 아, 이 사람은 토색, 불의, 간음, 이런 사람들과 나 같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더 하나가 나옵니다. 자, 이제 더 밑에 보시면 세리와도, 넘어갔어요. 11절 이제 더 보겠습니다. 11절 이제 밑에 보시면,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세리가 어디 있어요? 지금 내 옆에 있다 이 말이죠. 세리는 옆에 있는데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나이다. 그럼 세리라는 것은 대표적인 죄인입니다. 그때 당시 대표적인 죄인. 그래서 세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 뒤에 내용이 이제 세리가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12절, 13절까지 보시면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13절입니다. 이제 세리는 나옵니다. 세리는 인정하는 겁니다.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누가 할 수 있는 기도냐 하면 죄인이 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그럼 이 사람은 이제 고백하잖아요.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죄인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의가 필요한 겁니다. 이 죄인은 모든 사람이 보았을 때 너는 이미 희망이 없어. 너 같은 사람 세상에선 돌에 맞아 죽어야 돼. 버림받아야 돼.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죄인임을 고백하는 사람. 그 죄인임을 고백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필요로 하고요.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은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시킬 때는 왜 시키냐 하면요, 우리 앞에 다가올 이 엄청난 큰 어려움과 환난과 질병과 이것들을 하나님이 아셔요. 미리. 내가 어릴 때 예수님 믿으면서 경험했던 그 일들 하나 생각하면 정말 신기하다 생각이 됩니다. 1994년 5월 11일 날에 예수님 믿어서 12월 중순쯤에 죽을 병에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전에 뭘 시키냐 하면 예수님 믿고 교회 가서 얼마도 되지 않은 사람이 얼마나 은혜를 받고 이 마음속에 때로는 원망과 불평과 때로는 믿어지지 않고 이런 마음과 싸우면서 결국에 하나님 앞에서 기도로 나아갔어요. 왜 기도했냐면 다른 거 없습니다. 그냥 나 세상에서 살기 싫은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믿으면 된다며 고쳐준다며 말더듬도 해결해 준다면서요. 그래서 누구 말을 듣고 교회 갔단 말이에요. 가서 기도를 하는데 되지를 않고 포기를 안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몇 달이 지나갔는데 말더듬은 고쳐지지를 않습니다. 왜 이래 하나님 계신데 기도하면 된다며. 그런데 그때 이제 기도로 계속 쌓아갔어요. 산기도도 해보고, 아니 교회 나간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사람이 산기도가 뭔지 알고 그냥 세게 기도하면 응답받는 줄로 알았어요. 그래서 산기도 가서 세게 해보고 새벽에서 나가 해보고 저녁에도 해보고 모든 기도를 하던 그런 찰나에 죽을 병이 들었어요. 6개월 만에 죽을 병에 드니까 이제 부모들부터 원래 예수님 믿는 거 싫었는데 교회 다닌다고, 저 어린 놈이 공부도 안 하고 교회 다닌다고. 그래서 이제 부모들이 점점 싫어지기 시작해서 병 들었으니까, 자식이 병 들었으니까 병원은 데리고 가야지. 그래서 병원에 가서 있는데 그냥 다 죽게 생겼습니다. 3일 동안 소변을 보지 못하니까. 그래서 내가 오늘 여기에 나병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것이 여기에 점이 생기는 겁니다. 그 병이 어떤 병이냐 하면 내게 이미 겨드랑이나 팔이나 이런 것에 빨간 색점이 생겨요. 그때면 거의 죽음 직전이랍니다. 근데 나는 몰랐어요. 그게 죽음 직전인 줄도. 그냥 하나님께 기도했었는데 하나님이 기도하는 이 사람에게는 기도하는 사람을 또 붙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두 사람이 오는데 그 사람도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나 영문도 모른 채 한 달 전에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그것도 금식 기도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가다 보니까 지금 벌써 한 달째 계속 이렇게 기도를 시킨다라는 겁니다. 왜 시키는지도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15일째 됐습니다. 한 사람은 금식 기도 한 달, 한 사람은 15일. 나도 그 전에 6개월 동안 계속 기도했었죠. 물론 이제 내 육체적인 이 고민 때문에 기도를 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도 들어서 내게 이후에 당할 이 모든 어려운 문제들을 하나님이 아시니까 기도시키는 겁니다.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기도시키잖아요.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는 줄이지 말아야 됩니다. 계속 해야 됩니다. 다가올 환난이 내게 그냥 온 게 아닙니다. 내가 기도로 멈춰 있으면 누가 멈추냐 하면 천사들이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보내신다고 했어요.
그럼 천사들이 우리를 돕고 있는데 내가 기도 안 하면 얘네들이 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게 있던 이런 환난들이 다가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이런 다가올 환난들을 통해서 저들이 일을 하게 되고, 내가 그때 이제 기도하면서 놀랐던 사실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죽음 직전에 다 왔는데 먹지도 못하지 소변 3일을 못 보면요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소변 못 보면 온몸으로 퍼집니다. 보고는 싶은데 나가지 않아요. 그러면서 신장 기능이 다 망가집니다. 콩팥이 다 잘못되죠. 3일 동안 소변 보지 못하고, 그렇게 하다가 몸은 몸대로 다 망가지죠. 살만 찔러도 아프죠. 대기만 해도 아프죠.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냥 침상에 누워서 하는 것밖에 없어. 주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이때 살려만 주신다면, 하나님 30살까지만 살 수만 있게 한다면 주님 위해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면서 기도를 냈어요. 기도했는데 두 사람을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나 한 달 기도했는데 오늘 이날을 위해서 시켰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15일을 기도했는데 오늘 이날을 위해서 기도시켰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내 손을 잡고 기도하는데 이 안에서 뜨거운 열이 있습니다. 이 배로부터 시작해 뜨거운 열이 아래로 쭉 빠져나가는데, 세상에 그때 있던 이 안에 모든 열이 밖으로 다 나가버렸어요. 조금 미안한 얘기지만 침상에 있는데 뭔 냄새가 나. 뭔 이렇게 지독한 냄새야. 그런데 배는 너무 시원해. 이거 뭔지 몰라. 그런데 보니까 이 안에 열이 밖으로 다 나갔는데 변을 통해서 나가버렸어요. 기도하면서 나갔는데 그 이후로부터 점점 좋아지면서 회복이 되는데 소변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 몇 날 며칠을 보지 못했던 소변이 계속 나가고, 또 소변 나가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수박을 먹어야 됩니다. 수박을 먹어서 그 소변 나가게 만들어야 되고, 옆에 사람은 수박을 먹어야 되는 저 집은 못 먹어요. 그냥 나를 다 줍니다. 내 것도 먹고 저 집도 먹고 다 먹다 보니까 이 안에 있는 모든 나쁜 것들이 다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시킬 때는 이런 문제를 당할 것 하나님은 아시는구나. 나는 근데 몰라요. 기도할 때는 몰랐죠. 나는 그냥 내 문제로 말더듬이니까 살기도 젊은 놈이 말도 못하고 해봐봐요. 공부는 잘하는데 말도 못한다. 그러니까 얼마나 고민이 많고 괴롭고 그냥 체면도 있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제발 고쳐만 주신다면 했는데, 그것을 위해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6개월 지나고 보니까 내 죽음을 향한 이 죽음이 다가올 것을 이 기도가 살려내는 겁니다. 내가 기도하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고 보내주셨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에 쉬면 이거는 문제가 생긴다라는 겁니다. 오늘 죽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다가올 이 모든 환난을 내가 막을 수가 없어요. 질병도 막을 수가 없고 문제도 막을 수가 없고, 그런데 기도는 영적인 것이라 미래를 알게 만듭니다. 기도는 영적인 것이잖아요. 하나님과의 대화니까 그냥 우리가 입으로 주고받는 대화인 것 같지만,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는 미래에 있는 이 영적인 문제까지도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죠. 오늘과 내일 나 하나님 영원하다라고 했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나는 영원하다, 동일하다라고 했죠. 그래 하나님은 우리 미래를 알고 계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밤늦게까지 모여서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은 우리는 분명히 생각해야 돼. 이런 것까지 알면서 이제 기도하면 더 유익하겠죠. 내게 다가올 저 환난이 있어. 그렇게 통해서 나는 지금 기도해야 돼. 이 기도하다 보면 이것들이 올 환난들 하나님은 비켜가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여 내가 기도에 쉬었던 것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되겠어요. 그 기도는 주님을 향한 사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해서 주님을 향한 사랑이 그때 살아나면서부터 나는 이제 내 목숨은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죄인이었어요. 누가 봐도 나는 죽을 수밖에 없었다고 했던 그 사람이었는데, 이런 죄인이었었는데 그냥 예수님의 손길만 기다려야만 했었던 이 죄인을 우리 주님이 손을 대셔서 고쳐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 5절에 봤었던 나병 환자입니다. 이 나병 환자가 주님께 왔었는데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원하시면, 이 말씀이 뭐예요? 원하시면 그냥 깨끗하게 해주세요 이래야 되는데 자신감이 없어요. 나는 죄인인데 예수님께 와서 드린 것도 없는데 한 것도 없는데 그냥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렇게 했더니 주님은 생각 밖의 일들이 터지잖아요. 원하시면 했는데 말씀만 해주셔도 되는데 손을 대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을 향해서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손을 대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우리 주님이 내게 손을 대시는 그 영적인 체험을 한번 해보십시다. 그 예수님이 내게 손을 대셔서 포근하게 마음이 답답했던 것들은 시원해지고, 병들이 찾아와서 몸이 힘들어졌던 것들은 병들은 떠나가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기도에는 이제 우리 사랑이 섞여져야 됩니다. 그냥 내 소원뿐만 아니라 죄인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 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의가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그렇게 있어서 예수님께 고침받고 난 뒤에 이제 문제잖아요. 고침만 받고 나면 그럼 다냐고요. 고침받고 난 이후로부터 서원이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 30살까지만 살게 해주세요 했는데, 그런데 30살까지 진짜 살았어요. 육신의 모습대로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 믿음대로 살아왔어요. 개척을 언제 했냐면 30살 되기 전 하루 전에 했습니다. 이야, 29살 12월 30 그날에 개척을 한 거예요. 그것도 강남 한복판에서 개척을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죽음이었어요. 내 육신은 이제는 죽는다. 우리 주님과 함께 살아간다. 그 길을 오기까지 왜 왔냐? 개척도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중국에서 있을 때 너무 힘들었어요. 고난은 문제가 아닙니다. 병보다 힘든 게 있었어요. 교회 안에서 목회를 하다 보니까 공안이 찾아와요. 공안이 찾아와서 자꾸 이거 따지고 이거 묻고 잡아가고 이런 반복들이 너무 되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니까 목회에 자신이 없었어요. 나 하나님 강단에만 서면 말이 되는데 왜 공안한테만 가면 말이 안 되냐고, 사람 앞에만 서면 말이 안 되냐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목회고 뭐고 다 포기하고 싶어서 나 이거 못한다고. 그런데 교회에서 목사님, 교수님들은 자꾸 하라 그러지. 그래서 등 떠밀려서 하다가 너무 반복이 되고 어느 날 이제 집회를 하는데 선교사님들이 많이 왔어요. 저 대구에 동부교회라고 있어요. 지금은 이름 대로 되지만 그 동부교회에서 청년들이 30-40명 같이 왔는데 누군가가 공안에 신고해버렸어요. 큰일 났습니다. 다 잡혀갔어요. 나를 포함한 이 청년들, 목사님 다 잡혀갔는데,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냥 그때 벌금만 내면 나오게 됩니다. 외국인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잡아서 쳐놓고 그냥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다 합니다. 이렇게 끌려가고 저렇게 끌려가고, 그래서 내게 있는 허리띠 풀어가지고 이놈들이 때리기 시작하고 몸을 벗겨놓고 때리고, 너 벌금 내 안 내? 돈 없어? 그럼 또 때리고 또 때리고, 계속 이런 일들이 반복되다 보니까 야, 공안들이 너무 싫어요. 공안이라 소리만 들어도 너무 싫고 공산주의라는 말만 들어도 너무 싫고, 그렇게 하던 찰나에 이제 한국으로 왔어요. 우리 어머님 아버님이 나를 쫓아냈던 그 어머님 아버님, 지금 생각해도 때로는 마음이 아플 때도 있지만, 그런데 이제 다 회복이 되어서 처음에는 예수님 믿는다고 싫어해. 가다 보니까 이놈이 예수님 믿더니 또 미친 짓을 하네요. 장애인 여인을 데려와서 또 결혼을 한다 그러지. 멀쩡한 이놈이 지금 이제는 병도 고침받았다, 다 됐다 싶은데 장애인 여인을 데려와서 결혼을 한대요. 다른 목적 없었습니다. 하나님, 이 한 사람을 천국 같이 가겠습니다. 내가 누렸던 이 천국, 내가 만났던 이 예수님, 나도 이 사람 좀 알게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 사람 웃지 않아요. 평소에 몸이 아프고 힘들다 보니까 얼굴에 웃음이 없어요. 키도 작다 보니까 남들, 여러분, 야, 정말 설교, 이런 설교 하지 말고, 키가 작은 사람 오면요, 좀 키 큰 설교를 해야 되는데, 꼭 사개오 설교합니다. 키가 작은 사람이 왔다고 또 사개오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런 이 사람 교회 처음 나갔는데, 그 교회의 설교자가 세상에 처음부터 사개오 설교가 들어가니까 그 뽕나무에서 매달렸다 그 소리 흉내를 내는데 나오고 싶은 생각마저도 없어지게 만들었어요. 겨우겨우 그래서 다시 한번 나와서 주일학교 교사로 이렇게 섬깁니다. 그때 내가 봤어요. 야, 세상에 나보다 더 슬픈 사람이 있는가 보다. 그래서 나는 지금 슬픔은 떠나갔는데 이제는 기쁨으로 살아가는데 이 사람 한번 천국 같이 가봐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옆에서 같이 사귀다가 또 이야기하다 보니까 마지막에 최후의 결정 내렸어요. 아, 결혼을 해서 함께 가는 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천국 가면 상 받을 일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선택해서 갔어요. 가는데 웬걸, 나는 괜찮은데 부모들이 원치 않아요. 그것까지 생각 못했어요. 어린 나이다 보니까 부모들이 반대할 건 생각도 못했어요. 장애인을 데려오니까 부모들이 반대하고 쥐약 먹고 죽는다 난리 났고 너희놈 헤어진다 그래야 되고,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과 7년 동안 작별하고 살았습니다. 만나지도 못한 채. 그래서 내가 마지막으로 편지를 썼어요. 내가 행복한 모습으로 이제 보답하겠습니다. 지금 보기에는 행복해 안 보이지만 외모만 보면 이렇게 초라해 보이고 아픈 사람인 것처럼 보이고 아무것도 못할 사람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이제 주님 앞에서 행복한 모습을 반드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7년이 지난 어느 날 우리 집사람의 모습도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 기회가 바로 강남에서 목회 시작할 때였어요. 중국에서 있다가 그 교회 목회 도저히 감당할 힘이 없어. 나 안 돼요. 공안 잡아가면 더 이상 말도 못하는데 어떡하냐고. 그래서 목회를 안 하려고 온 땅이 한국 땅이었어요. 이렇게 여기 와서 누구도 나를 이제는 목회하라 할 사람 없겠지 싶어서 강남에 있는 어느 개척교회가 있어요. 거기에 들어가서 이제 섬기다 보니까, 전도사로 섬기다 보니까 세상에 또 문제가 터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자기가 계획한 이 사람이 이 길을 가야 되는데 안 가면 끝까지 몰아넣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때 그 목사님과 사모님에 의해서 시기당하고 쫓겨나고 2번 또 쫓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홀로 옥탑방에 살 때 울고 있으면서 있는데 하나님이 그때 내게 말씀해 주신 것이 있어요. 하늘에서 들리는 소리였습니다. 네가 노력지 아니한 것을 내가 거두게 하고 다른 사람이 노력한 것에 내가 너를 동참하게 하리라. 요한복음 4장 38절. 여기까지 딱 들린 겁니다. 그래서 내가 성경을 그때까지 수백 독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말씀이 있는 것은 상상도 못했어요. 그냥 알고 보면 아, 이 말씀이구나 하는데, 그런데 그때까지는 생각 못하고 이 말씀이 하늘에서 생생하게 들려오는 겁니다. 나 사실 이런 거 잘 안 믿는 사람이에요. 성경 많이 읽다 보니까 성경 속에 나타나는 사건만으로도 나는 이제 믿어졌어요. 그랬는데 이제 이 말씀이 들리면서 성경을 찾아봤습니다. 보니까 진짜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서, 하나님 무슨 뜻이에요? 말씀 그대로라는 거예요. 네가 노력지 않아야 한 것을 거두게 하겠다. 그게 뭐겠냐? 너 그냥 이 길만 가라는 거면 노력할 필요 없어. 목회만 시작해봐라. 노력할 필요가 없어. 어디서 하는데요? 지금 있는 그곳이다. 그래서 옥탑방에서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사는 집이 4평이었어요 14평도 아니고 일자가 없는 4평. 그 4평 안에 15명이 모였습니다. 정말 노력지 아니한 그것을 하나님이 보내주시더라고요. 어떤 사람만요? 그 교회에서 쫓겨난 사람만. 그래서 그 교회에서 소문났어요. 그 교회에 저 가난한 전도사가 쫓겨났대.
이 전도사가 쫓겨났다는 소리를 듣고 쫓겨났던 사람들이 다 하나하나 찾아오기 시작하는데 한 달 만에 15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의 우리 집에서 모일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또 열어가시는데 우리 교회에 나오는 그 집의 언니가 또 커피숍을 크게 하는 데가 있어요. 근데 이 집은 저녁만 되면 안 한다네요. 또 낮에 하고 저녁만 되면 안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보고 수요일 금요일 여기 와서 예배드리고 주일날도 여기서 예배드리세요. 문 닫으면 되니까 거기에서 2년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인도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 의지하고 사랑하면서 가다 보면 상상 못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운 곳에 있느니라 라고 했잖아요. 내 말이 내게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말씀을 두고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잖아요. 그 기도 가운데 말씀을 덧붙여서 하면 더 좋죠. 왜 그러냐? 이 말씀이 예수님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이 말씀으로 예수님께 나아가기 시작하면 이 말씀이 그때부터 나를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 봤었나요? 오전에 봤었나요?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보호하시고 또 악인들은 멸하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그 소원을 이루신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경외한다, 사랑한다, 간구한다, 이 모든 것은 같은 내용입니다. 간구도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으니까 하는 거죠. 경외는 그분이 사랑이 되니까 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세 가지가 나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은 내게 가까이 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은 우리 소원을 이루시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 말씀이 시편 145편 18절부터 20절까지 내용입니다. 세 가지를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네가 내게 간구해봐, 기도해봐. 간구하고 또 진실하게 간구하면, 그래서 기도는요 쌓여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가 쌓이고 하다 보면 쌓일 때는 어떤 사건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냥 뭐 없네, 기도해봐도 그렇네, 뭐 별반 뭐 잘 되는 것도 없어요. 아니, 기도를 그렇게 하면 역사가 일어나야지. 남들은 기도하면 만사를 바꾼다며 왜 내 기도는 이래? 그런데요, 그 기도가 쌓이기 시작하니까 죽음에서 살리더라. 그 기도가 쌓이기 시작하니까 네가 가장 천대받는 그 땅에서 일으켜 주시더라. 정말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을 들어서 쓰신다는 게 확실하게 이해가 됩니다. 그 쓴다라는 것은 크게 쓰나 적게 쓰나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그 자체가, 네가 어떤 일을 당했어도 내가 너희 앞에 있다, 가까이에 있다. 우리 주님이 우리 가까이에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야 돼요. 눈에 보이지 않으나 주님을 사랑해야 되고, 베드로전서 1장 8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지금도 믿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영광스러움으로 하나님께 기뻐한다라는 겁니다. 보지 못하나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때 당시 네로 박해 아래 살던 이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요. 아니, 예수님 믿으면 보호를 받아야 되는데 왜 사자굴에 들어가서 찢겨 죽냐고. 자기 자식이 사자에게 물려 죽는 그 모습을 보면서 기도가 나가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 다 이렇게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저들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이게 바로 우리 기도가 주님을 향한 사랑이 다시 한번 회복돼야 됩니다. 계시록 2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 사랑 버렸다라는 거예요. 아니, 초대교회가 어떻게 처음 사랑을 버렸습니까? 열심히 했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마음을 돌려버렸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 앞에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고 사랑하겠습니다. 내 몸에 병이 나도 예수님만 사랑하겠습니다. 응답이 안 돼도 예수님만 사랑하겠습니다. 그 예수님만 사랑하면서 간다라는 그것은요,
간구하고 또 간구하는 겁니다. 실망 안 하는 거예요. 실망 안 하고 그냥 가다 보니까 38년 전 중풍병자가 예수님을 드디어 만나잖아요. 교회 안에 있으면서 수십 년의 신앙생활하다 보면 얼마나 떠나고 싶을 때 한두 번 아니겠어요. 야, 이거 화가 나서 자존심이 걸렸지. 정말 떠나고 싶을 때가 한두 번 아닐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풍병자는 38년 동안 누워있으면서 좌절하면서도 떠나지를 않았어요. 때로는 남들 다 외면한 채 지나가면서 얼마나 사람들 조롱하겠어요. 예, 비켜! 그 자리를 누워가지고 38년 동안 그 병상에 누워있으면 사람들에게 거치장스럽고 그렇기도 하죠. 그럼 사람들 무시할 때도 있고 툭 칠 때도 있고요. 정말 그런 무시를 당하면 오전에는 설마 말하기 싫어서 하지 않았는데 원장님이 좀 간증을 해 그래가지고 그래서 지금 말하는데 정말 무시는요 견디기 어려워요. 너무 힘들고 너무 아프고. 강남에서 목회하면서 사람들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같은 사람은 여기 살 사람이 아니요, 저 봉천동이나 신림동이나 구로동이나 그런 데 가서 해야지. 대놓고 말합니다. 와, 뒤에서 말하지도 않고 목사님 같은 사람 손도 이렇게 하면서 얼마나 밉던지 그렇게 하면서 사람 무시하고,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먹으면서도 웬만한 목사님 같은 그렇게 안 합니다. 내가 거기에 같이 앉아있으면서 수저를 다 놓는데 자기네들은 딱 앉아있으면서 가만히 있어요. 당신 같은 사람 해야 되지, 이 눈치인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다 보고 목사님들이하고 그러면 또 그렇게 섬겨주냐?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 성목사, 밥 먹었으면 커피를 가져와야지. 내가 뭐 식당의 종업원이냐 이거. 별의별 생각이 다 들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이 마음을 다스리게 만들었어요. 야, 우리 아버님이 그렇게 시킨다 하면 내가 하지 않았을까? 그 생각으로 바꿔먹었습니다. 그래요, 죄송합니다. 아유, 눈치 없게 말씀하기까지 내가 이렇게 했네요 하고 그냥 상처 안 받고 이 마음에 갔어요. 그 사람들이 무시를 했습니다. 그래? 야, 정말 그때 신기하더라고요. 이 어떻게 상처가 안으로 들어오지 않았는지. 받을 때는 물론 다 너무 아프죠. 그런데 이 상처가 오늘날 우리 이 레위기에서 말씀하는 것 같이 이 안에서 잠복기에서 해결해 버리는 겁니다. 이 잠복기에서 나와버리는 순간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이 안에 아팠던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잠복기가 3년이고 내가 알고 3년, 타인이 알고 3년인데 나병입니다. 이게 죄라는 거죠. 우리 안에 잠복기 때 해결해 버리면요 나오지 못합니다. 나오지 못하면 내 삶이 그때부터 평안한 거죠. 내가 잠복기 속에서 확 나와버렸으면 그럼 내 삶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이 마음이 아팠던 거, 힘들었던 거 다 터뜨려버리면 좋은 것 같은데요, 절대 안 좋습니다. 터뜨리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해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잠복기였던 아니면 나타났던 간에 제사장에게 곧 데리고 갈 것이요 라고 하잖아요. 문제가 생겼을 때 예수님께 곧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예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사람 의지해봐야 정말 그 사람이 힘이 안 됩니다. 나를 그렇게 도와주던 사람 될 것 같죠? 정말 하나님이 길을 막아요. 딱딱 막으면서 얼마나 화가 난지. 아니 도움 받을 법도 한데 왜 이렇게 도움을 안 줘?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해요. 내가 있는데 네가 누굴 바라보냐? 너는 나를 바라봐야 된다. 사람이 도움을 받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손길이 끊어집니다. 그게 엄청 무서운 일이에요. 네가 계속 그렇게 사람만 찾아다녀봐라. 내가 가만히 있어 볼게. 내가 그냥 지켜볼게. 하나님을 구경꾼으로 만들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자에게 보호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그 말씀 볼까요? 시편 145편 20절 보시면 보호는 누가 받냐 하면 사랑하는 자가 보호를 받아요.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세상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라고 했잖아요.
다 보호하겠다. 누구든지 나만 사랑해봐라. 내가 보호한다. 우리가 사랑을 어떻게 하냐 하면 하나님과 어떤 수로 사랑할 거예요. 그게 바로 기도로 사랑하는 겁니다. 삶에서 주님이여 마음이 아팠을 때 바로 주님 찾는 거죠. 이 아픔들 누구에게 가서 하소연하고 싶은데 주님이여 그러지 않겠습니다. 내게 있는 제사장 예수님은 가까이 계신 예수님이라. 간구하면 가까이 계시는도다. 그 말씀은 내가 기도하면 예수님이 옆에 계신 것을 알게 되고 느끼게 됩니다. 기도 안 하면 그분이 멀리 있는 것 같고 없는 것처럼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그 기도가 넘어졌을 때는 잘 안 나와요. 넘어지기 전에 미리 넘어질 걸 대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도 넘어지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넘어집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빨리 일어나요. 똑같이 넘어집니다. 기도했다고 해서 이런 일을 당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코로나 우리 다 겪었잖아요. 다 피해를 입었잖아요. 기도하는 교회나 안 하는 교회나 세상이나 우리나 똑같이 피해를 입습니다. 그런데 기도로 쌓여진 교회는 그 시기에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굳건하게 선다라는 거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피해는 똑같이 보지만 나도 코로나 걸렸습니다. 피해가지 못했어요. 걸렸단 말이에요. 기도하고 22주간을 여기서 집회하면서도 한 번도 걸리지 않고 왔었는데 코로나가 다 끝날 즈음에 코로나가 걸려버렸어요. 앞에서 아치 하는 사람이 있어서 밥 먹다가 그 사람이 식사 대접한다 해서 코로나 걸린 사람이 자기도 몰랐어요. 코로나 걸린 거. 그래서 식사 대접하다가 결국에 내가 코로나 걸렸는데 이튿날부터 이상해. 목이 아프고 수요일 그 사람 식사했는데 목요일 날 설교하는데 갑자기 목 아프기 시작합니다. 금요일 새벽 하는데 이게 소리가 잘 안 나와요. 집에 가니까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고 춥기도 하고요. 내가 감기가 세게 온 것 같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놈이 코로나인 거예요. 병원도 안 갔죠. 만약에 병원 가면 2주간 격리를 해야 되니까 내일 주일날인데 어떻게 갑니까? 못 갔지. 그래서 마스크 쓰고 주일날에 설교할 때 내게 가까이 하지 마세요. 멀리 가까이 하지 마시고. 그래서 설교를 처음으로 25분에 마쳤어요. 그날에. 빨리 마쳤는데 소리도 안 나오지. 그렇게 해서 설교를 다 마쳤는데 그 다음에 알았는데 나도 내가 코로나인 줄 모르고 그냥 감기인 줄로 알았는데 세상에 아니 검사를 해보니까 또 이게 음성이 나와. 양성도 안 나오고. 근데 우리 집 사람이 다음날 보니까 양성이 나왔어요. 코로나도 걸리지 않은 사람이 나를 만나고 나서 양성이 나왔어요. 그래서 내가 알았어. 어제 내가 코로나였구나. 근데 내가 어제 검사했을 때 왜 양성이 아니라 음성이 나왔을까? 깨달았습니다. 네가 양성이 나오면 격리해야 되잖아. 음성이 나왔으니까 격리 안 하고 설교했지. 예배 드렸지. 주일날 지켰잖아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지나가게 만들었어요. 정말 우리가 이 엄청난 어려운 재난과 재앙이 우리에게 올 때면은 피해가지 못합니다. 우리도 당합니다. 그런데 너 22주간 기도로 쌓았어. 기도로 쌓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런 일을 언제 가게 만드냐 하면 초창기에 걸렸으면 큰일 납니다. 4개월 전만 걸렸어도 큰일 났어요. 우리 장모님은 죽을 뻔했어요. 다 죽다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기도로 여기에서 20주간, 20주간을 쭉 쌓아가는 사이에 코로나가 장모님이 12월 달에 걸렸는데 다 죽다 살아났으면 폐가 그때 벌써 색깔이 다 변했고 뿌옇게 되었고 병원에서는 자네들 다 이제 통지하라 그랬는데 그날 밤 여기에서 얼마나 간절히 부르짖었는지 하나님이 그날 밤 살려주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기도로 그 순간만 그렇게 간절히 나가지 않아요. 우리 기도는 언제 간절해지냐 하면 한 번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안 될 때 또 하고 그럴 때 간절해집니다. 한 번만 그냥 주여 해보세요. 이게 간절해지지 않아요. 그런데 한 번에 들어주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너 간구하지 곧 진실하게 간구해야 돼. 그래서 우리 간구가 한 번이면 진실해지지 않고 깊어지지를 않아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참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배려가 너무 깊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이제 20절 보았잖아요. 18절 한번 볼게요. 시편 145편 18절에 보시면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간구도 한 번으로 마치지 말라는 거잖아요. 또 진실하게 간구하는 자, 한 번 하고 또 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도 이렇게 우리에게 한 번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라고 하신다고 했어요. 그 말씀이 우리 한번 보겠어요. 오늘 이 말씀과 그 말씀을 대조하면서 갈게요. 욥기 33장 14절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 번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합니다. 한 번으로 마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는 것처럼 해야 된다는 거죠. 14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이야, 이 얼마 기가 막힌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는데 사람이 관심이 없답니다. 그럼 하나님이 포기할까? 안 하는 거예요. 이제 15절 보시면 하나님이 그럼 어떻게 해야? 사람들 깊이 잠들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잠들게 해놓고, 자 보세요.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나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에 16절 그가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시니, 경고한다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밤에 자다가 환상을 봤어요. 꿈을 꿨어요. 무서운 꿈을 꿨어요. 그럼 사람도 놀랍니다. 꿈을 꿨는데, 너무 무서운 꿈을 꿨는데 잠이 안 와. 이렇게 하나님이 경고하신다라는 거죠. 왜 꿈속에까지 하나님이 말씀 안 하면, 너 말씀 낮에 할 때 한 번 하고 또 할 때 관심이 없었잖아. 그런데 나 포기 안 해. 하나님은 그대로 돌려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한 번 기도하라 말씀 아니고 간구하시고 또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 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그대로 똑같이 갚아주는 게 아니라 너 2번 이상은 해야 되지, 포기하지 말고 해야 되지. 그렇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계속 기도하고 가다 보면요, 위험한 환경이 우리에게 닥칩니다. 그때 이 기도가 이제 크게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좋아지지만 우리에게 다가올 이 엄청난 환난, 이것도 미리 차단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가 그래서 우리에게 유익한 거죠. 그러니까 기도는 사랑이 담겨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 사랑으로, 사랑을 담기려면 우리 예수님을 알아야 되겠죠. 더 알아야 그분이 사랑이 되는 거죠. 그냥 달라고 하는 기도는요, 사랑이 안 됩니다. 내 욕심만 채우고자 하는 기도가 있어요. 그런 기도는 하나님이 물론 줄 수도 있습니다. 이루어 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유익하지 않아요. 나와 하나님 관계에서 관계가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이루었던 것, 받았던 것 다시 놓치잖아요. 하나님 없다 그럽니다. 찾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이 되는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얻었던 것 다시 한번 일으켜도 없어져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마음에 흔들림이 없이 이건 별것 아니야.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 그 사랑이 더 커. 내게는 구원이 더 소중해. 이렇게 가다 보면 잃은 것 같았는데 욥을 통해서 보니까 2배를 주셨습니다. 욥이 고백을 그렇게 하잖아요. 다 잃었는데 재산 잃었다고 원망을 안 했습니다. 이 사람이 자식들이 다 죽었다고 원망 불평은 안 합니다. 아파요. 마음이 아파서 그냥 하나님 앞에 경배합니다. 내가 알몸으로 왔다가 알몸으로 가는 것이 당연합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경배하며 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경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평소에 사모하고 사랑하고 기도하고 이런 사람이니까 다 잃었을 때 이것 때문에 시험 드는 게 아니었었죠. 그리고 더 나아가다 내 몸에 병이 오잖아요. 내 몸에 병이 왔을 때 이 몸이 너무 힘들고 기와장으로 긁어도 계속 아프고 계속 긁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 이 몸에 욕창이 다 나서 힘들어진 상황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사람들은 이때 위로가 안 되잖아요. 위로한다 치고 사람들 셋이 찾아왔는데 오히려 그 심령을 더 찔러댑니다. 그래서 사람과 우리 욥과 그 세 친구의 대화를 보면서 배워야 될 게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이 32장부터 41장까지는 엘리후, 하나님,
바꿔가면서 계속 말씀하는데 그때 욥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네가 그 사람들과 왜 같이 되냐 이거죠. 그 사람들이 말에 왜 신경 쓰이냐 이거죠. 사람들이 말에 신경 쓰입니다. 그러면 내 마음이 힘들어져요. 우리가 왜 힘드냐 하면 진짜 환경 때문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말에 너무 신경 쓰여요. 그 환경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나를 힘들게 만들어요. 환경은 사실 아닙니다. 예전이 지금보다 더 힘들었어요. 그런데 내 마음이 나를 힘들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 안에 잠복기였던 이 죄가 이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죄가 드러나면 내 마음이 나를 힘들게 하죠. 그럼 내가 힘들었던 것 이제는 표출하게 됩니다. 사람들에게 표출하죠. 그게 생살이 나오는 겁니다. 오늘 레위기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생살이 나오면 부정하다 할지니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런 사람들이 이제 가야 될 곳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께밖에 없구나. 제사장이 갈 수밖에 없구나. 그런데 방향이 틀리잖아요. 오래 갑니다.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가 문제가 터졌을 때는 바로 예수님께 오고요. 또 예수님께 와서 기도가 해결이 안 됐어요. 또 하면 되죠. 그런데 하다 보면요, 문제 속에서 내가 벗어나옵니다. 기도해가지고 바로 안 될 때가 많아요. 정말 기도 응답, 나는 지금까지 30년 가까이 한 기도만 했습니다. 하나님, 말더듬 좀 고쳐주세요. 그랬는데 이 기도가 언제 멈췄냐 하면 개척하면서부터 멈췄습니다. 더 이상 이 기도를 안 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언젠가는 내게 자랑이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지금 자랑하는 겁니다. 나 말더듬이요. 그렇게 하고 자랑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이 예수님을 자랑할 수 있는 길이라면 너 바닥이 되어도 좋다. 누가 너를 아무리 무시해도 말더듬이라고 촌놈이라고 해도 좋다. 예수님만 드러낸다면. 그래서 그 예수님이 드러날 때 너무 기뻐요. 나 지금요 그냥 이렇게 말이 돼서가 기쁜 게 아닙니다. 이 말이 된다라는 것은 주님이 입을 열어주시고 주님이 이 안에 계셔서 주님이 하고 있다는 이 사실이 너무 기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고 있다는 이 사실 속에서 나를 맡깁니다. 그 주님이 나를 향해서 지금 쓰고 있다. 내가 너희 안에서 너희 말을 지금 쓰고 있다. 이 하나 때문에 주님이 자랑이 되는 게 너무 좋아요. 여러분, 우리 안에 그렇게 되기 시작하면요, 환경이 문제가 안 됩니다. 예전에는 정말 말하기도 싫었습니다. 지금은요, 시키면 말합니다. 특별히 원장님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잘 안 될 때 많아요. 그래서 원장님이 이런 간증을 할 때 잘 안 믿어요. 처음에 뭐 말더듬이라는 사람이 뭐 설교할 때 보니 하나도 안 더듬더만, 그렇게 속으로 생각하시다가 원장님이 말씀을 시키는데 어떻게 안 하겠어요? 하다 보니까 세상에 말이 나가지 않고, 그러니까 원장님이 진짜 내 하더라고요. 진짜 말이 안 되네. 말더듬이가 알아요. 그런데 이제는요, 창피하지 않아요. 맞아요. 나이 약한 것이 강단에서 우리 주님을 드러낼 수만 있다면 내가 밖에서는 더 더듬이로 살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거예요. 3번 하나님께 가시를 가져가라고, 내 가시를 좀 가져가 주세요, 빼주세요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나이 약한 그것이 하나님을 자랑할 수만 있다면, 높일 수만 있다면 나 이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약한 것이, 어려운 것이, 가난한 것이, 힘든 것이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을 드러낼 수 있는 기쁨으로 나아갈 수만 있다면, 그럼 하나님은 여기에서 2배를 채워주십니다. 잃었던 것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가 말이 안 돼서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말이 안 되면 아론이 있지 않느냐. 모세도 말이 안 됐습니다. 모세 나하고 비슷합니다. 말이 안 돼가지고 성경이 그때 당시에 말더듬이라 용어가 없어 그렇지, 입이 뻣뻣하다는 거 말더듬이다 그 말이에요. 내가 지금 보니까 모세가 나하고 같은 사람이네 보니. 예전에는 말더듬 성경에서 찾으려고 엄청 찾았습니다. 그래서 성경 읽었어요. 이거 기차 안에서 사람이 전도하는데 너 예수님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말더듬 고치는 거, 말이 안 되는 것도 억지로 막 해가지고 고치는 거 했더니 그 사람도 따라 하더라고요. 고친다. 그러다 얼마나 화가 났지. 자존심 상해서 죽겠는 거 이거. 아니 말이 안 되는 사람이 그렇게 말하면 전도자가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거. 그래서 내가 속으로 반드시 고치고 말 것이다.
그래서 그 이튿날부터 바로 교회 갔습니다. 교회만 가면 성경 읽으면 된다며 바로 교회 가서 성경책 달라 그랬어요. 성경책 그래서 가졌습니다.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읽었는데 여러분 이 한 권 읽는데요 22시간씩 읽으면 3일이면 다 읽어요. 22시간씩 읽었습니다. 3일 내내 그 말떠듬 환자를 찾으려고 이놈이 어디 있나 하고 계속 봤는데 이건 보이지도 않아 이거. 근데 왜 안 보이냐면 어제 읽었던 거 오늘이면 다 잊어버려요. 오전에 읽었던 거 오후면 다 잊어버리고 그게 신기하더라고요. 세상의 소설책들은 그렇지 않은데 성경은 왜 1시간 전에 읽었던 것, 몇 장 전에 읽었던 것, 왜 아니 1장에서 읽었던 거 10장에 가면 다 잊어버립니다. 이거 다 잊어버리니까 그게 은혜더라고요. 또 다 잊어버리니까 또 다시 읽게 되고 또 처음 읽는 것 같아요. 난 지금도 그렇습니다. 수백 독을 했는데도 또 보면요 또 처음 읽는 것 같아요. 그래서 했던 말도 또 다시 하면 또 처음 하는 줄로 압니다. 나는 성경 구절도요 계속 지금 나왔던 건 나와도 정말 처음 대하는 것처럼 또 대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그런 거예요. 네가 어제 죄가 있었지, 어제 힘들었었지, 어제 그 기도 했었지, 나 너 처음 만나는 것처럼 또 좋다, 또 좋다. 어제 네가 고친다고 했었지, 못 고쳤어. 그래도 또 나와서 회개하면 그래도 나 또 좋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계속 속아주시는 겁니다. 또 한 번 속아주시다 가다가 예레미야에 가보면 그 예레미야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나게 음란한 행동을 합니다. 야, 우리가 이전에 저 하늘의 여왕을 섬길 때는 먹을 것도 잘 먹었고요, 재앙도 없었고요, 이렇게 선지자에게 말하는 거예요. 예레미야에게 와서 우리가 하늘의 여왕이랍니다. 그 바알신 섬길 때, 하늘의 여왕 섬길 때, 아세라 목성 섬길 때 우리나라가 얼마나 형통했는데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안 되는 것을 여호와 섬겨서 이렇다고 막 가니까 그때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저희들 때문에 지쳤다. 이제 마음이 지쳤다. 그렇게 했으면 지쳐야 되잖아요. 다음 장 보니까 하나님이 또 사랑이 발동이 되대요. 또 사랑이 발동돼가지고 예레미야야 또 가서 이야기를 해라. 그래서 예레미야가 또 갑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가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예레미야가 찾아가서 또 말하고 또 말하고 또 말하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전달하려고. 야,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얼마나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가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서 그냥 한마디만 주여 했을 때 신약성경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좋아했던 겁니다. 야, 이만한 믿음 보지 못했어. 주여가 뭐 그렇게 대단한 겁니까? 그런데 주여라는 이 고백 속에는요, 나는 나병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죄인이 필요한 것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오심을, 이 땅에 오심의 목적을 정확하게 알고 고백하는 그 한마디가 주여입니다.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주님은 이 땅에 우리 죄 때문에 오셨네요. 나병 때문에 오셨네요. 그러니까 내가 유일하게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 한마디라면 주여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주여. 이 주여, 이 죄인은 이제 주님이 필요합니다. 내가 나병이니까 이제 주님이 필요합니다. 죄인이니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가장 죽음 직전에 왔을 때 필요한 사람 부모 아니더라고요. 아파서 병상에 누워있을 때 아무도 살릴 수 없습니다. 아무도 도와줄 수도 없고 대신 아파줄 수도 없고, 야, 누군가가 절반이라도 좀 가져갔으면 좋겠다 싶을 정도인데, 담은 한 방울이라도 소변을 봤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살만 다쳐도 아프고 찌르는 것 같고, 그런데 아무도 도울 수 없었습니다. 유일하게 우리 기도를 들어주셨던 그 예수님이 내가 침상 가운데 누워있을 때도 주님은 한 번도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희 그 기도가 빛을 발할 날이 올 것이다, 올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도가 서로 쌓이게 만들고 만나게 만들고 기도하는 사람들 서로 만나다 보니까 또 불이 붙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도가 폭발이 되어서 역사를 만들어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오늘 밤 그런 역사를 만들어 내보십시다. 정말 예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많이 피곤하지만 오늘 이 밤 정말 여러분들은 인생 승리했습니다. 정말 보잘것없는 그 사람의 입에서 뭐 나올까 하고 또 저녁에 기다렸었는데
아유, 내 기대와 달리 목사님 가시면 아유 또 사람이 없겠다. 그렇게 늘 당했으니까. 그렇게 늘 천하다. 저런 목사가 뭘 하겠냐. 저 배우지도 못한 저놈이 뭘 하겠냐. 심지어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무시하고 천대하고.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세상 사람이 다 너를 무시한다 해도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여러분, 오늘 한 사람을 살렸고 여러분 자신에게서 그 마음에서 또한 벗어났습니다. 이겼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더 가까이 하면서 의지하면서 사랑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사람 이제 찾지 않겠습니다. 나의 1순위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 앞에 우리 사랑을 한번 고백하면서 나아가 보겠습니다. 우리 오늘 이렇게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 밤 정말 주님만 내 곁에 있는 것이 느껴지게 하옵소서. 내가 주님 앞에 간구하겠습니다. 경외하겠습니다. 사랑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내게 가까이 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내게 소원을 이루시고, 말씀하신 대로 나를 보호하시고, 이 세 가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주여 우리 마음이 불일 듯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전에 있었던 그 뜨거움이 다시 한번 내게 회복되게 주시옵소서. 정말 예전에 여러분들 더 뜨거웠을 겁니다. 그 뜨거움이, 그 불이 오늘 이 밤에 회복되게 하소서. 이렇게 우리 주님 앞에 주여 세 번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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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여, 우리 안에 그 믿음, 우리 안에 그 사랑 회복되게 하옵소서. 이제 우리도 주님 앞에 나와서 이 사랑이 회복되기를 원하고, 예전보다 우리 마음이 많이 식었었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 사실조차 모른 채 살아가는 저 바리새인과 같은 나병 환자가 아니라, 나병이면서 나병인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 우리 속에 일어나는 이 죄들, 우리 속에 남을 피하했던 이 죄들, 남의 말로 인해서 상처받았던 이 죄들, 내 말로 인해서 사람들을 죽였었던 이 죄들, 주님 내 눈에 보였습니다. 내 마음에 보였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우리에게 해결할 자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이 죄를 어찌하오리까? 이 죄를 어찌하오리까? 우리 예수님 앞에 이 죄를 가지고 왔습니다.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우리 주님 앞에서 간구했었던 그 나병 환자의 기도를 우리 주님은 외면하지 않고 무시하지 아니하고 저에게 손을 내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우리 오늘 이 밤에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사랑합니다. 문제가 있을 때 힘들어서 주저앉고 싶지만 주님 앞에 나와서 앉았습니다. 힘이 없지만, 어디에 가서 말할 것도 없지만, 해결할 것도 없지만 주님이 내 곁에 계셔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오늘 어루만지시고, 오늘 우리 주님께서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시며 깨끗함을 받으라.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우리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그냥 오기만을 기다렸었는데, 간구하는 자, 진실하게 간구하는 자에게 주님이 가까이 하시는구나 하셨사오니, 오늘 우리 간구가 주님 앞에 가까이함을 누리게 하옵소서. 주님이 내 곁에 계신, 내 멀리 계신 주님처럼 생각했었고,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고,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주님이 듣지 못하시는 것처럼 생각했던 우리 마음, 내 마음이 바로 소경이었었고, 내 마음이 바로 하나님 들리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내 마음에서 우리 주님의 소리를 듣게 하시고, 내 마음에서 우리 주님만 사모하고 사랑이 되게 하시고, 주님만 생각되게 하시고, 이 모든 근심과 걱정을 다 내려놓고 주님만 보여지게 하소서. 주님만 보여지게 하소서. 주님만 보여지게 하소서. 주여, 주여, 주님만 봅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우리 주님 생각할 때 이 모든 근심과 걱정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그 순간에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아픔과 죽음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시대 사람들, 베드로가 말씀했었던 그 시대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귀에 들리지 않던 그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그 말씀을 보고 믿고 나아갔던 저희들에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불일 듯 일어났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불일 듯 일어나게 하소서.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이 사랑이 다시 한번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고 했었던 우리 예수님,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었던 거 용서하소서. 주님이 그토록 기다리고 계셨는데 기다릴 줄도 모르고 살았었던 우리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정하게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했는데 사람은 관심이 없었도다. 사람은 관심이 없었도다. 사람은 그냥 하나님 말씀 무시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나였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소서. 용서하소서. 우리 마음에 주님을 이제 모시고, 주님 오시옵소서. 오시옵소서.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이것들보다 주님도 사랑하겠습니다. 기도의 쉬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문제가 있을 때 주님 먼저 찾겠습니다. 주님 먼저 의지하겠습니다. 나병이 발견되었을 때 곧 제사장에게로 나아갈 것처럼,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내 안에 죄가 발견되었을 때 예수님께 곧 나아가겠습니다. 예수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심령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저희들의 마음을 살피시고 저희들의 문제를 주님께서 아시오니, 우리 주님께서 너에게 필요한 것을 내가 아시느니라, 무엇이 있어야 할 줄을 내가 아시느니라. 우리 주님만 필요로 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주님을 우리 마음에 모신 채 사랑하는 자들을 되게 하시고, 이제 주님으로 만족함을 누리며 기뻐함을 누리며 사랑하는 자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밤도 지켜오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 오늘 이 모든 문제를 가지고 왔었지만 가장 큰 문제는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있다는 그 사실, 기도하면서도 주님의 마음에 감동이 없었던 그 사실,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뜨거움이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을 생각했을 때 이 마음의 감동과 감화와 주님을 향한 흥분이 되게 하소서. 이 마음이 다시 한번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죽어가는 영혼이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세요. 우리를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이대로는 안 됩니다. 살려주세요. 우리 영혼이, 우리 마음이 주님을 더 의지하게 하나님 지켜주옵소서. 아버지, 이제 우리가 육의 것들로 우는 자들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의지가 되지 않는 것 때문에, 주님으로 인해서 행복함을 누리지 못하는 것 때문에 울게 하시고, 진정 울어야 할 그 내용은 바로 주님 때문에 기뻐하지 못하는 사실이었습니다. 하나님, 온통 문제 속에 쌓여 있어서 문제만 보였었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는 그것은 문제로 보이지 못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해서 바라보지 못한 채 입으로는 기도하는데 마음에는 주님, 그냥 환경 속에 이것만 해결되기를 원하는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이것만 고쳐지기를 원하는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이런 자들이라도, 이런 기도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해야 한다고 했는데, 그 나라와 그 의와 상관없는 땅의 것들만 생각하는데, 이런 기도도 주님께서 들어보시겠다고 우리 곁에 계셔서 듣다 주님 사랑하는 말 한마디 없이 마칠 때 얼마나 많았습니까? 하나님, 이제 우리 마음에 주님을 향한 이 사랑을 고백하며 눈을 뜨고 있으나 감고 있으나 걸어다니나 앉을 때나 항상 예수님 생각나게 하시고, 예수님 동행하게 하시고, 예수님과 교제가 되게 하시고, 우리 주님 내 곁에 계시고 내 안에 계셔서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신 주님 고맙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평안을 주신 주님 고맙습니다. 주님 곁에 계셔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니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오늘 이 시간에 사랑하는 심령들에게 오셔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말씀이 우리 심령에 새겨지게 하시고 우리가 새롭게 나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 시간 우리 마음이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으로 인해서 만족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빈부에 처하는 것을 배웠다고 했습니다. 자족하는 마음을 배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으니 만족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있으니 그 사랑을 알기를 원합니다. 오늘에 알았던 이 사랑보다 날이 새면 더 알아가게 하시고 또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또한 하나님 이 마음에 우리 주님을 향한 사랑이 불일 듯 살아나게 하옵소서. 회복되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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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랑이 주님 앞에 더욱더 진실되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진실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이 사랑, 하나님이 품고 있었던 그 사랑을 우리에게 다 주셨는데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이제는 불로 하나님 앞에 보답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불로 인하여서 이제 우리 안의 죄들은 태워 없어지고 고쳐지고 주님 앞에서는 정결함을 드러내며 거룩함에 이르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을 정죄하니 아니라 흠없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모든 죄를 덮어줄 수 있는 사람. 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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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우리 곁에 계셔서 역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도를 들어주신 주님 고맙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는 사랑하지 못하지만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주께서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아시지 않습니까? 목숨마저 내놓을 수 있는 사랑은 아니었지만 이것들보다는, 이 모든 것들보다는 더 사랑하는 것이 우리 진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그 사랑에서 비교했을 때 항상 우리 주님이 우위에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항상 앞세우겠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의 최고가 되게 하겠습니다. 예수님, 우리 결단과 우리 사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의지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신명들에게 평강을 선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마음의 상처는 치유될지어다. 사람이 말로 인해서 아팠던 이 모든 것들 주님의 말씀으로 대체될지어다. 오늘 이 밤 주님의 평안으로, 평강으로 가득히 채워주셔서 불면증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위장이 아팠던 사람 치유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깨끗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했습니다. 관절이 아픈 사람 이 시간에 나음을 입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세포 속으로 들어가서 우리 오장육부 속에 있는 모든 세포들이 정상으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로를 향해서 나오라고 하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심령 속에 주를 향한 사랑에서 나오라고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향한 사랑이 나올지어다. 주를 향한 사랑이 나올지어다. 회복될지어다. 주님 앞에 완전히 회복되게 하시고 이제 우리 사랑이 주님 앞에 더욱더 값지게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세상 헛된 것과 바꿀 수 있는 사랑이 아니라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주님을 향한 우리 사랑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주님 사랑합니다.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의지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언제 오시렵니까? 주님 오실 그 노래를 생각하면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 이 믿음, 이 사랑 지키겠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주여 오셔도 내가 부끄러움 없이 서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며 준비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얘가 연결이 안 됐나요? 다시 한번. 나왔는데 여기 지금 뭔가 바뀌었나? 그래요. 그럼 반주로 합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 드리면서 이거로 하실 줄 알고 지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반주 없으면 그냥 합시다. 예, 우리 주님 사모함으로 한번 이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뭐요? 달려오는 거 보니까 그게 빠진 거죠. 어디? 안 되겠네요. 그냥 합시다. 이런 것에 영향받지 맙시다. 남약이 나오지 못하게 안에서 처리합시다. 바로 이제 말씀 들은 대로 이 안에서 처리하면 되죠. 뭐 반주가 없으면 그냥 하면 되죠. 박자도 맞출 필요 없이 그냥 가는 게 더 편합니다. 어차피 박자 나 잘 못 맞춰요. 그러니까 그냥 합시다. 나 따라오세요. 자, 가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아멘. 예수님 우리 영광의 왕이십니다. 더 좋잖아요. 마음으로 이겼습니다. 오늘 다스렸습니다. 왜 반주도 안 나오고 저래? 사람은 어디 갔어? 이건 왜 안 돼? 다 그만두라. 나는 내 마음을 다스릴 것이다. 여러분, 환경에 영향받을 필요가 없어요. 사람의 영향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내 마음은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다스릴 것이다. 그래서 이 마음에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사람 때문이 아닙니다. 내 안에 주님의 영향을 항상 받으면서 이제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헌금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로 마치고 늦은 밤인데 자유롭게 기도하다가 이제 헤어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신 분이 주님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길, 우리 주님께서는 처참한 십자가의 형벌로 대신 지셔서 이런 죄인이 주를 향해서 주여 원하시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주님이 원하실 뿐만 아니라 너무 좋아서 우리에게 손을 대셨습니다. 오늘 이 밤 우리에게 손을 대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원합니다. 주님 손을 대시옵소서. 주님, 오늘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려진 예물들 받으시옵소서. 때로는 환경이 어려워서 물질로 인한 문제가 있어서 어찌할까 고민도 있지만 그러나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렸습니다. 말씀 받은 은혜에 따라 또한 드렸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평생에 사는 동안에 물질로 인한 고난이 없게, 어려움이 없게 주님 채워 주시옵소서. 오벳 에돔이 법궤로 인하여서 3개월 동안 복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근심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 마음에 근심이 있냐? 내게 맡기라고 했습니다.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우리 오늘 이 밤이 기도했습니다. 이 근심들이 사라지고 우리 주님이 근심 대신에 우리에게 화관을 씌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복을 내리시되 100배의 복을 약속하신 대로 내려 주시옵시고 정말 10년에 이룰 것을 1년 안에, 열흘 안에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밤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사모하는 자, 사랑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소원을 이루신다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늘 이 밤에 저희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올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역사인도 충만하심이 예수님을 사랑하여서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신명들 머리 위에와 저희들 섬기는 교회와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모든 기도 제목들 위에와 또한 이 나라와 민족과 우리 감림산 기도원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 말씀 생각하며 주여 3번 하고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밤 하나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심령들 주님의 동산에 불러서 예수님 더 사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더 의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며 사랑하는 심령들 되게 싸우니 우리 주님이시여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마음 지치게 했던 것 우리가 조금이나마 시원하게 해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지치게 하였건만 하나님은 끝까지 보이지 아니하시고 저희들에게 오히려 오셔서 천차만처형을 받기까지 죽으면서까지도 포기하지 아니하셨던 하나님의 사랑, 드디어 이제 그 사랑이 모든 꽃과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도 복음이 들어가고 저희들이 돌아오고 있고, 저들이 버렸던 그 복음을 우리가 받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또한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이제 저희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 돌이 되어서 우리에게는 가장 모퉁이 돌이 되는 우리 예수님이시여, 이제 우리 이 건물이 예수님 중심으로 세워져 나가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충만해지고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그 고백이 더욱더 진실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 심령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예수님 의지합니다. 예수님 바라봅니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정말 주님만 불러도 이 마음의 기쁨이 회복되게 하시고 주님만 불러도 이 마음의 감격과 감화가 회복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언제부터인가 이런 사랑을 버렸습니다. 이런 사랑이 식은 것이 아니라 내가 처참하게 주님을 버렸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제 버렸던 예수님이 밖에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고 했습니다. 주님여 들어오시옵소서. 주님여 들어오시옵소서. 문전 밖에 했던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한 번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그러나 저희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나 포기하지 않으시는 우리 주님께서는 꿈에서라도 환상에서라도 깨우치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저희들의 마음에 이렇게 깨우치고자 하는 그 마음을 심어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들으면서 우리의 마음이 날로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믿음이 지나면 더 좋은 믿음으로 성장되어 있는 그날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기도가 더 나은 기도가 되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해 봅니다. 아버지, 우리 기도가 주님을 향한 사랑이 뿌릴 듯 일어나는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심령을 지켜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하늘문이 열리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밤에 저희들에게 하늘문 열고 이 땅에 오신 주님이시여, 말씀으로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까이 오셨사오니 주여, 내 곁에 계신 주님이시여, 사도 바울에게도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희들의 생명을 지켰노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 생명을 지켜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 생명이 정말 건전하게 흠과 티가 없이 하나님 앞에 보존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세상에 물들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세상에서 발을 담궜던 것을 꺼내서 주님께, 주님 말씀 안으로 담그고 세상의 생각에,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였던 것, 이제는 주님의 말씀에 우리 귀를 기울이고 세상의 말로 인해서, 사람의 말로 인해서 마음이 아팠던 것, 주님의 말씀 듣고 생각하니 바로 치유가 되고, 오 주님이시여, 이제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환경 때문에 마음이 요동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바다야, 풍랑아, 바람아, 잠잠하라, 잠잠하라. 내게 있는 바람이 잠잠해지고 내게 있는 풍랑이 잠잠해지고 마음의 복잡함이 잠잠해지고 평안이 있을지어다, 평안이 있을지어다. 우리 주님이 하시는 그 말씀이 오늘 이 시간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라고 하셨습니다. 주님, 주님의 사랑이 동일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는 그 사랑이 동일한데 이제 하나만 남았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여서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 집에 먹을 것이 많고 풍족한 일꾼이 있는데 내가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당자가 드디어 알았던 것처럼 이제 우리가 죄인됨을 알고 아버지를 떠났던 것이 죄인이었었는데, 아버지의 사랑을 모르고 살았던 것이 죄인이었었는데, 하나님 내 모습이 보여지게 하시고 내 안에 감추었던 죄가 보여지게 하시고 이 죄가 내 스스로 주님의 말씀으로 해결이 되게 하시고 죄가 드러나지 않게 주여 이 안에서 해결이 되게 하시고 마음의 답답함이 이 안에서 주님의 말씀으로 해결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선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신령들의 마음을 괴롭히는 이 악한 것들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라. 저희들의 심령 안에는 주님이 계신다. 주님이 보호하신다. 주님이 지켜주시고 계신다. 이 악한 것들은 떠나갈지어다. 마음이 다스려질지어다. 마음이 다스려지고 죄를 다스릴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너는 생명이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가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그 마음이 지킬 만한 것보다 지켜야 할 것은 우리 마음이었습니다. 주를 향한 우리 마음 지키게 하시고 주를 향한 우리 사랑을 지키게 하시고 주여 그 어떤 것들에게도 우리 사랑, 주님을 향한 우리 사랑 바꾸는 사람 없게 하시옵소서. 돈 때문에 주님을 향한 사랑 바뀌지 않게 하시고 환경 때문에 질병 때문에 주님을 향한 우리 사랑 바뀌지 않게 하시고 분명 주님의 사랑은 변함없이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그 사랑을 받은 자들 이제는 그 안에서 그 사랑을 고백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심령들 되게 하옵소서. 오 예수님 이 시간도 의지합니다. 바라봅니다. 주님 몸은 피곤한데 마음이 기쁩니다. 밤은 늦었지만 우리 주님께서 새벽 미명에 하나님께 기도했었고 밤이 맞도록 기도했었는데 하나님 우리 마음이 밤이 맞도록 기도했던 그 시간들이 그 세월들이 언제였던가 까마득하게 우리에게는 거리가 멀어졌습니다. 전에는 밤이 새도록 기도해도 시간 가는 줄 몰랐었는데 조금만 기도해도 시간 많이 간 것 같은 이런 마음들 주님 일으켜 주옵소서. 다시 한번 일으켜 주셔서 정말 눈만 감았다 입만 벌렸다면 아침이 되는 그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사랑이 된다면 밤새도록 기도해도 그것이 피곤한 줄 모를 터인데 하나님 우리 안에 사랑이 되게 하소서. 주님이 사랑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더 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알기 위해서 그 사랑을 알기 위해서 또한 우리가 헌신하고 우리가 시간을 들이고 힘을 들이고 예전에는 주님 알기 위해서 정말 어디라도 말씀 찾아갔었는데 몇 날 며칠이라도 시간을 들여서 물질을 들여서 갔었는데 지금은 앞에 있어도 그렇게 하지 않는 현실이 다가왔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 마음이 다시 한번 깨어서 주님을 향한 그 부르짖음과 주님을 향한 그 간절함이 기적을 만들어냈었고 그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하셨는데 이제 주님을 간절히 찾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앞에 그 간절함들이 다시 한번 회복돼야 되겠사오니 성령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우리를 지켜주옵소서. 우리 마음에 그 간절함이 회복이 되고 우리 주님을 생각할 때 기쁨이 저절로 나고 예수님만 생각해도 좋아지는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세상 것 다 이루도 주님이 계시니 주님이 계시니 모든 것 가졌구나 하는 그 고백이 우리 안에 있게 하시고 오 주님이시여 다윗은 나라 왕권을 잃었어도 주님과 함께 계시니 떠날 수 있었었고 다시 돌아왔을 때도 그 왕권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아들이 죽은 것이 오히려 더 아픔이었었고 나라를 줄 수 있었던 그 다윗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 때문에
그 어떤 자리도 명예도 저에게는 중요하지 않았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이 친구가 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향한 친구, 아브라함을 향해서 내 보시라고 했던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그 보스를 찾고 계신 하나님이셨는데, 하나님,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친구가 되어서 주여, 예수님은 나의 친구, 예수님은 나의 사랑, 우리 주님 앞에서 이 사랑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심령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사랑을 받아주셔서 오늘 이 밤 우리 마음이 회복이 되고 우리 심령의 기쁨이 회복이 되고, 주님만 생각했을 때, 말씀만 들었을 때, 그 장소에만 왔었을 때 아무 근심 없이 왔었던 그 시절 다시 한번 우리에게 돌아와야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시간을 드려야 되겠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드려야 되겠고, 힘을 드려야 되겠는데,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으라고 했었습니다. 애써 힘써 여호와를 찾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주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여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악인들은 다 멸하리로 다 했었는데 우리가 악인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을 지켜주셔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의 뜻대로 또한 이끌어 가신다고 하셨으니, 주여, 우리가 주님의 뜻 속에 맡깁니다. 걸음걸음이 주님의 뜻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길이 질병이 가로막히지 않게 하시고, 물질이 문제로 인해서 가로막히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그러자면 이런 것들을 해결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질병의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 막히지 않도록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아버지, 고쳐주시옵소서. 해결해 주시옵소서. 해결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었던 히스기야 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보시옵소서. 눈이 있으면 보시옵소서. 귀가 있으면 들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사랑하는 심령들의 기도를 주님 보시고 들으시고 응답하시옵소서. 우리들 앞에 있는 아수르가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 앞에 있는 산발라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아수르로 인해서 마음이 힘들었었고 사람들이 말로 인한 납사계 때문에 힘들었었는데,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 앞에 이 모든 말씀을 올리고 보니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최고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순간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기쁨이었었고 평안이었습니다.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만 들어야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다스려야겠고, 이 마음의 원망과 불평과 아픔들 몰아내야 되겠습니다. 순간순간 들어오는 이런 것들을 몰아내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세상을 이김은 너희들이 믿음이라고 하신 주님이시여, 우리 마음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리고 기도로 다스리는 자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성령님이시여, 오늘 이 밤도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뜻으로 말미암아서 날마다 기뻐 뛰며 춤추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도 하나님, 사랑하는 영혼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편히 잠들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일 일어났을 때는 독수리 날개치듯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내일에 있을 그 은혜를 하나님 앞에 기대합니다. 더욱 큰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이시여, 날마다 우리 안에 주를 향한 사랑이, 믿음이 커지게 하옵소서. 주님,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서 자랑이 된 것 있으면 덮어주시고 주님을 향한 자랑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나의 자랑이 되지 않기를 위해서 간증을 피하는데 하나님 그 간증이 오늘 내 자랑이 조금이라도 들어갔으면 저희들 귀에서 지워주시고 마음에서 지워주시고 오직 주님을 향한 자랑만 주님만 마음에 남게 하옵소서. 주님만 마음에 남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보호해 주시옵소서. 의지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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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신뢰합니다. 주님 신뢰합니다. 오늘도 지켜주셔서 감사해요. 걸어 앉아주셔서 감사해요. 우리 곁에서 듣고 계셔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보호해주셔서 감사해요. 성령님